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의 날을 감화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재난의 징조, 또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가장 큰 환난, 그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의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을 당하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날을 피하여 도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부터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또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 환난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셨다. 그런데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와디 현상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말라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건기에는 물이 말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우기에는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기에 비가 오면 그죠? 쉽게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겨울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겨울은 오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환난의 극심함을 표현한다. 봄, 여름, 가을은 우리가 그래도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괜찮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겨울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혹독함에 대해서 표현할 거예요. 추위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겨울이라는 표현도 바로 그겁니다. 극심한 환난의 그런 날들, 어떻게 보면 극악한 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에 또 이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폭우가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도 그 시간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면 아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살아남을 수 있을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의 그 삶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 이 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헬라어 뜻을 보면 짧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 그 기간을 줄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고난의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히 그 날이 끝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짧게 잘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주신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누구나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짧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자기네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닙니다.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 고난, 이 겨울과 같은 이 환경이 혹시라도 주어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성이라는 이 고백과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멸망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혼란 속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이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또 견뎌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환난이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그 속에서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더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환난의 시간을 감화해 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고난을, 어떤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환난을 감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었던 어떤 환난의 사건들, 어떤 아픔들, 어떤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해 주셨는지, 짧게 줄여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나눴듯이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너희에게 이런 소문이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런데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속이는 거잖아요. 위장하고 속여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가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죠? 가짜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가 이 멸망의 때에 이 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위안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를 통해서는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짜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무리를 규합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멸망받을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모두가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설교하는 장면인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이러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 앞에 그러한 우상들을 두었다라고 모세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바로 선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딱 잡아주시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떤 풍파가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 무저갱 속에 빠져서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인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징벌을 받을 자인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속이는 자가 나쁜 게 아니라 속는 자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바르게 딱 서 있으면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 이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시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아름답게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무엇이 나의 신앙을 빼앗아갑니까? 그러면 왜 빼앗깁니까? 왜 빼앗기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왜 빼앗기는가? 그것이 왜 빼앗기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 복음의 일꾼, 이 십자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은 환란 후에 종말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그 환란 후 적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때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죠? 오래지 않아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은,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이 자연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이 신이 되는 거예요. 별이 신이 되고, 달이 신이 되고, 돌과 흙이 신이 되고, 세상이 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그죠?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다 사라진다. 그러기에 이 자연, 이 우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구름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이 구름이 등장합니다. 이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임재를 상징할 때에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일 때에 이 구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또 성막에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듯 구름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존재이시다. 즉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듯이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래서 신약적 표현을 보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의미를 확고하게 하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인자가 몸을 통하여서 자기가 택한 신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죠? 이 우주, 우주란 표현을 써도 되죠. 이 안에 있는 존재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피조물,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그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24절 25절에 말씀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그저 징조가 있다, 무너짐이 있다, 떨어짐이 있다, 망한 데가 온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나에게 있는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고난, 사건,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통곡하고 좌절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연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그 사건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고 고통하고 통곡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와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실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환난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다, 멸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으로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사건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영광 중에 동행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참된 예배자, 참된 사명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항상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